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정치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뢰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1절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3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그 대제사장이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질문을 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자,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자신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의 권위가 있을까? 아마 속으로 마음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자기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권위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든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맨날 잡아 죽일 생각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속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더라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들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데 응? 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들한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화법을 보면은 다시 되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적절한 예죠. 자, 권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는 얘기겠습니다. 먼저 너도 한번 질문을 그렇게 하는데 너도 한번 답변해봐 이런 거죠. 너 자꾸 물어보는데 나의 말에도 한번 답변해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이겠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니까 뭐 생각할 게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에 또 걸리는구나. 저기에 걸리는구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여기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야. 다. 백성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죠? 자기들만 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죠?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문제야. 앞에 종교 지도자인데 오히려 더 눈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더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더하죠.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거의 다 넘어왔던 상황이고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도 중직자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없어.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대로 응합니다. 그대로 응해요. 오히려 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가 그래야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이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어른들이다 이거예요. 장로들. 엘더들 아닙니까? 엘더. 대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에 능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요한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보지도 않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굴복할 줄 알았나? 아닌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기를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느냐. 그래? 너희는 답변을 못하는구나. 그래, 나도 답변하지 않게. 자, 그러면서 이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28절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은 사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미워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중에도 정말 진정으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과 특별히 백성의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갔다 이거예요. 여기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요게 이제 맏아들입니다. 그거 같다 이거예요. 그거 같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로 이제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고 오셨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한 그것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수이다. 실수이다. 그렇죠? 사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항상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방탕하게 산 거예요. 방탕. 죄 짓고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세리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 알아.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다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겠습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였는데 실소이다 하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뉘치고 그 후에 뉘쳤다 그랬어요. 갔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설교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요거 이제 답변하는 거죠.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해도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바로 그냥 직사포를 날리셨어요. 직사포. 그냥 뭐 가감없이 얘기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거 완전히 자존심 부기는 거죠.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내가 뭘 했고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성전에서 뭘 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걸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게 돼? 세리와 창녀들 비유해가지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보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처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봐요. 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예?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런 경우하고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존에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우리입니다. 이미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요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회개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만약에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겠죠. 그죠? 여기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숨은 제자가 됐든 드러나는 제자가 됐든 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그죠? 세리와 청년들처럼.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 복음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죽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이 복음이 잘 전파되어야 그때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회를 주신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 잡는 것입니다. 기회 못 잡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뭐 내일이라도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 살고 말하면 나의 관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내가 뭐 앞으로 뭐 수명이 뭐 얼마나 긴데 무슨 뭐 더 살 수 있겠지. 젊은 사람들도 불러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리와 청년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죠. 나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것이 본이 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 살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투명이 주여 옥토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성 선교복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17장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고 말세지 말에 아버지 신앙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되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을 들음에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옷깃을 잘 열매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우리 주보 항상 이 새벽 제단은 주보를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중보 기도를 있는 분들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